히브리서 강의 7번째 시간으로요. 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듯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내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성육신 핵심 진리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던 이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계속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굳이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요, 골목길에서 자기 집 앞 골목길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옆집 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요, 아이는 놀래서 아버지에게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울면서 아버지, 아버지가 골목에서 공놀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불순종해서 공놀이 하다가 옆집 유리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요, 자녀를 용서해 줬습니다. 용서를 해 줬는데 그 깨진 유리창 값은 누가 물어줘야 됩니까? 네, 그 깨진 유리창 값은요, 누군가가 물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그 아이는 그 값을 치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와서 그 값을 대신 지불을 해주는 겁니다. 결과 아이는요, 용서를 받았고요. 그 값은 아버지가 냈습니다. 아이의 회개는 용서받을 수 있었지만요, 그 손해는 그 아이 스스로 없애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아담 이후에요, 모든 사람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물려받았기 때문에요, 그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자신이 범한 그 죄값만으로도요, 당연히 죽어야만 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니까요. 그러나 누군가가요, 이 땅에 사람들을 대신해서 죄를 즉 대신 속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서도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했을 때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값은 나중에 단번에 십자가를 통해서 갚아주셨습니다. 유리창을 깬 아이는 아버지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죄값은, 그 유리창 값은 나중에 아버지가 가서 단번에 지불해 줬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기 아들을 육신을 입혀서 단번에 죄값을 십자가에서 사망으로 갚아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값이요, 얼마나 큰 값인지 모릅니다. 아담부터 전 인류의 목숨값인 겁니다. 이 십자가의 값은.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왜 하필
사람이 되셔야 했던 이유를 지금 계속 보고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봤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되셨던 이유는요, 세상을 사람, 즉 인자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왔었습니다. 첫째 아담이 지은 죄를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셔서 갚으러 오셨고요. 두 번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 하시기 위해서 육체,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즉 죽음의 쓴 잔을 맛보시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세 번째,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창시자가 온전하게 되시기 위해서, 즉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11절부터 네 번째 이유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 즉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즉 성도들은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한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근원이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즉 십자가 그 대속 사역을 완벽하게 완성시킨 이후에는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요, 그 제자들을 이제 제자라 하지 않고요,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세상에 예수님의 아버지가요 우리 아버지래요. 이제는 예수님의 그 대속 사역이 마지막 때에 완벽하게 이제 치러지셨잖아요. 아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유리창 값을 완벽하게 이제 지불해 주고 났는데, 옆집 아저씨가 와서 이보게 유리창 값 주게 계속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다 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이제 내가 올라간다 하라. 형제들에게 전해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직접 말씀하시고요. 이 장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이 완벽하게 이제 완성된 이후에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 확증시키는 장면인 겁니다. 성도들을 모두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으로 상속받을 자녀입니다. 강신여 집사님, 하나님 나라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나라 누군 겁니까? 그렇죠. 정답입니다. 내 겁니다. 그죠? 우리 거죠. 우리가 상속받았으니까. 세상에 우리께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 믿습니까? 아멘. 저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자기를 낮추시사 사람, 신이 피조물이 종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야. 피조물의 형상으로 사람들 같이 낮아지셔서 대속 사역을 수행하심으로써요,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그 죄담을 무너뜨리시고 화목케 하셔서 한 가족 관계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형제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원래 종의 신분인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친히 낮은 자리로까지 내려오심으로써 우리를 형제로 맞아주신 겁니다. 네,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그죠? 우리 성도들은 혈과 육, 몸을 가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게 네 번째 이유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육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죄는요, 사람의 몸으로 지으신 거기 때문에요,
반드시 죄 없는 사람, 의인이 죽어야 대속이 가능합니다. 사람의 대표로서 곧 죄인인 사람의 자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 근거 구절을 창세기 9장 5절 하단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찾을 것이요, 사람이면 그 형제 사람에게서 그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라. 하나님은 지난 시간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늘 한결같은 분. 짐승이면 짐승, 그죠? 닭을 손에 이렇게 쳤으면 소를 갚는 것이 아니라 닭을 갚으면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해를 끼쳤으면 사람이 갖는 겁니다. 사람의 피를 갖는다는 거죠. 이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요, 노아 그 후손들에게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고요, 생명을 해친 자는 그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원칙을 세우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생명을 빼앗은 자는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 보복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복의 원칙은요, 공의의 원리가 선언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는 사람의 죄를 짐승의 피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완벽한 죄사함의 제사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의 제사는 잠정적인 그림자, 모델하우스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자, 아파트 공사를 할 때 모델하우스를 먼저 짓습니다. 근데 아파트 공사가 완벽하게 치러온 다음에 계속 모델하우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너뜨리고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벽한 제사이신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는 양을 한 마리씩 끌고 옵니까? 안 끌고 옵니까? 안 끌고 와도 피를 안 흘려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피를 흘려주셨다는 그거를 믿고 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요,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요, 사망 권세자 마귀를 전복시킬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는데 마귀를 멸망시킬 수 있느냐? 그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대요. 즉 죄를 지으면요, 마귀 부하가 된다는 겁니다. 마귀에 속한다니까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뭐죠? 마귀는 원래 천사였죠. 천사였는데 하나님께 교만해서 죄를 지어서 타락한 천사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자였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을 가진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셨다는 겁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죄를 짓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가두려고 지옥을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지옥은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시기 질투해서 나 혼자 가기 싫다, 너도 가자 해서 마귀가 죄로 유혹해서 같이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종이 되면은 마귀와 함께 지옥을 가는 거지, 하나님이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지옥 보내려고 지옥 만든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도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죠? 아담 이후에 죄의 본능. 오늘 재훈이가 또 죄의 본능을 맞췄습니다. 다 아무도 손 안 대. 죄의 본능. 네, 그걸 완전 암기하고 있어요. 죄의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나니, 그죠? 죄로부터 해방돼서 의에게 종이 되었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은 뭐라고요? 사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망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아까 유리창을 깬 아이가 아버지가 와서 그 유리창 값을 다 갚아줬죠. 다 갚아줬기 때문에
그 옆집 아저씨가 와서 유리창값 또 주세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귀에게서 이제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마귀의 죄값은 사망인데 너는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내 종이야. 너는 이제 죽음이야. 왜? 하나님이 만드신 죄값은 사망을 했으니까 너는 이제 죽음이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 갚으셨어. 예수 이름 명하느니 떠나가라. 예수님이 갚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님이 다 갚았다. 그리고 회개를 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누가 우리 죄를 갚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죠? 하나님, 예수님 같은 분이시죠. 그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 이 십자가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누가 다 갚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마귀의 지배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벗어나게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 죄값을 갚으셨다라는 걸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 이제 죄 있다. 넌 죄 있어. 넌 죄 있어. 너는 이 죄도 있고 저 죄도 있잖아.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나는 예수님한테 회개했어.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했다. 뭐죠?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갚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뭐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갚으셨다고? 그렇지, 예수님이 갚으셨지.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값을 다 갚았으니까 마귀는 더 이상 죄인들을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마귀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에도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대등한 관계입니까? 절대 대등한 수 없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창조주 아래에 있는 천사, 피조물입니다. 마귀도 피조물이고 창조자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마귀하고 하나님하고는 절대 대등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힘들고 깔아앉고 무너지고 일어설 수 없을 때 마귀가 우리를 계속 누르고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마귀가 피한다고 이 창조주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다 갚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 아래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된 겁니다.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러죠. 우리는 그 죽음의 공포, 아담 이후에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들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그 사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요. 내가 언제 죽을지 일평생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그 인간들이 그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걸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공포에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말씀에는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즉 피조물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이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십자가는 아담 이후 전 인류의 목숨값임을, 하나님은 여러분들 항상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전 인류의 목숨값이다. 그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되시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요, 천사들을 붙들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다. 오직 여섯 번째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고 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구원하시는 대상은 천사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을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네, 창세기 12장 3절에는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약속하신 땅의 모든 족속이요. 너로 말미암아, 즉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이것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이 모든 이방인들도 이 복에 참여하게 된 것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은 바로 믿음의 자녀입니다. 강신여 집사님도 하늘나라에 가면 왕노릇을 하는 왕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대요. 자, 보세요. 이 장면에서는요,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음을 슬퍼하고 있을 때요, 자기의 이삭을 못 낳아서요, 100세가 되기 전에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마당으로 끌고 나와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답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여호와를 약속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이때는요,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BC 2000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BC 1500년 전이었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모세하고는요 500년이나 차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더 이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도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로 정해졌대요. 의인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약속을 믿는 그것이 의롭게 됨을 대표적인 모델로 아브라함을 정하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거는 신약의 말씀이죠. 자, 갈라디아서는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 그죠?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때 갔을 때 갈라디아 지역을 먼저 1차 선교 지역을 먼저 선교했고 2차 선교를 다닐 때 1차 선교 지역에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썼죠, 그죠?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미라. 그래서 우리는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로 믿지만요, 대부분 3년이 못 가서 율법, 즉 행함으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요, 자신의 믿음을 자꾸 증명하려고 해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은혜는 떨어지고 행함으로 자꾸 확인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충성이 피곤하고 또 자기가 막 사람이 싸나워지고 정말 기름칠하지 않은 빡빡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행함은요,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감사로 드리는 삶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아담 이후에 사망이 기본값이었습니다. 우리는 완전 사망이 기본값이었는데요. 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을 또 보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우리한테 쓴 겁니다, 우리한테.
우리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세상에,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복음은 뭐죠?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은 누구의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 너의 구세주가 온다. 너희의 죄를 완벽하게 대속해 줄 자가 온다. 그게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가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메시아 구세주가 온다라는 겁니다. 구세주가 온다. 구세주가 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지금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 예. 아가씨가 사도 바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사도 바울이, 그죠? 사도 바울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메시지를 준 게 복음이었대요. 지금 제 말이 아니죠. 갈라디아서에 써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쓴 거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던데, 특히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27권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이 썼어요. 거의 절반이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요, 천국을 갔다 왔습니까? 안 갔다 왔습니까? 갔다 왔습니다. 저 뒤에서 이렇게. 그래서 기간 모임 잘 참석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사도 바울 천국에 갔다 왔죠. 그죠? 자,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천국 갔다 온 사람 누구 있습니까? 네네. 영혼이 갔다 온, 천국, 낙원에, 성경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낙원에 갔다 온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예, 고린도 후서 12장 4절, 그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4절. 제가 3층 천국에 사도 바울이 갔다 왔다는 얘기를 저희 성도들한테 굉장히 자주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3층 천국에 갔다 왔는데 내 몸이 갔는지 내 영이 빠졌는지 누군지 알 수 없으나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죠. 12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낙원이 어디죠? 천국 가기 전에. 낙원은 언제 갔는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예수님의 죄사함을 완벽하게 사하기 전에 잠시 임시 거처 낙원, 그죠? 예수님의 죄사함을 완벽하게 사한 이후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는 우리가 다 새하늘 새 땅 천국으로 그때 가는 거죠. 그 전에는 낙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낙원으로 다 같이 시작.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지금 누가 이끌려간 겁니까? 사도 바울이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대요. 누가 말해줬습니까? 하나님이 말해줬죠. 하나님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이죠. 그죠? 모세는 누구한테 듣고 쓴 겁니까? 성령? 하나님. 저 다이가 말하네요. 하나님하고 언제 만나서 썼습니까? 어디에서? 성막. 우리 주일학교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성막에서 모세와 대면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창세기를 다 썼죠. 그죠? 자, 천지 창조할 때 모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천지 창조를 썼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대면해서 말씀을 다 해줬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 지금 이제 신약입니다. 다시. 자, 뿌듯합니다. 우리 주일 학생. 준이, 화이팅! 자,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요,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3층 천에 갔다 와서요, 낙원으로 영혼이 이끌려서 갔다 왔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대요. 듣고, 사람이 가히 이러지 못할 말이로다. 이 말을 천국에 갔다 온 사도 바울이요, 이 신약 성경 13권을 썼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이제 막 더 믿음이 이게 그죠? 사도 바울의 천국을 갔다 온 사도 바울이 쓴 신약 성경입니다. 다소에서 10년 있을 때, 즉 그 안디옥 교회, 그 파송교회 파송되기 전에
다소에서 10년 동안 오랫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다메섹에서 눈이 이제 갑자기 실명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다소에서 10년 동안 자기가 이게 그 가말리엘 그 후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얼마나 완전 파고들었던 박박사였잖아요. 사도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다가 그죠? 박박사였는데 구약의 정통으로 해서 오죽했으면은 그죠? 누구를 돌로 쳐 죽였죠? 스데반을 돌려 쳐 죽일 정도로 구약에 완전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일 정도로 그죠? 그랬는 사람이 머리에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죽였을까요? 스데반을 지금 설교하고 완전 지금 벗어나고 있는데 스데반을 죽일 정도로 완전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일 정도로 충성스러운 사람이 지금 다메섹에서 눈이 실명되고 하나님은 예수 자기가 믿지 않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머리에 있는 그 자기의 지식이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소에서 10년 동안 혼자 있게 하면서 다소가 자기 고향입니다. 10년 동안 혼자 있게 하면서 어디를 갔다 왔다고요? 오늘 천국을 갔다 왔답니다. 낙원에 가서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을 들은 그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10년 동안 하나님의 이 신약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완벽한 이 대속의 사역을 완벽하게 가히 들을 수 없는 말들을 다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깨달아 알게 되고 그때부터 바울이 안디옥교에서 파송이 돼서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4차 선교까지 갔다가 AD 68년에 순교를 했죠. 베드로도 AD 68년에 순교를 했고, 그죠?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이 정말 더 믿음이 막 가죠, 그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복음이라는 걸, 이 단어에 제가 꽂혀가지고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 그렇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 그 생각을 주시더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가히 들을 수 없는 말을 다 해줬을 때 아마 이 말씀도 해줬지 않았을까. 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차 선교 지역에 편지를 썼던 이 사도 바울이요. 아브라함에게 그때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뭇별들을 보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 자손이 올 것이라는 거는 메시아를 그 약속을 했다라는 게 그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이신 것인데 지금 누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편지를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은 여러 사람들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손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이 지금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써 있고요. 그 근거가 창세기 12장 7절. 우리 지금 기간 모임 때 창세기 보고 있잖아요. 그죠?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그 자손은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지금 또 신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요. 아브라함은 단지 자녀가 생긴다는 사실만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전체를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곧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지난 시간 설교처럼 구약시대 사람도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시대 사람은 오신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를 보고 믿을 때 구원받고, 구약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고, 즉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2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이 속량이란 단어는요, 노예제도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노예제도. 자기 몸값을 값주고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의 몸값으로 우리 전 인류의 죄값을 사셨다는 겁니다. 백성의 죄를 구속하셨다.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종을 자유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인간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위해서 그는 인간이 되셔야 했고요. 화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 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고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형벌의 대상이 아니라 치유가 필요한 자로 여기시고, 그리고 찾아서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될 잃어버린 자로 보셨다라는 겁니다. 자, 18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즉 아담은요, 실패한 인간의 대표였고요, 예수님은요, 승리한 인간의 대표인 겁니다. 그리고 아담은 시험을 이기지 못한 자의 대표였고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을 끝까지 이기시고 완전하게 순종하셔서 대속죄를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순종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이기심으로 새 생명과 의를 주신 새로운 인류의 대표이신 겁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지혜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굳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라고 온 게 아닙니다. 죄는 사람의 몸으로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죄 없는 사람이 그 값을 치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유리창을 깨뜨린 아이가 대신해서 아버지가 그 값을 치러줬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요, 마귀의 권세 안에서 완전하게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닌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요, 친히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고난 당하신 예수님께서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은혜 앞에 우리는 정말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하며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회개하며 주님께 구하는 기도 주여 삼창하시면서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